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분이 중국에 있는데 124세라고 하더라고요. 124세인데 지금도 계단을 그냥 잘 오르내리신대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늘 이렇게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음식도 절제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자녀도 많이 낳고요. 또 손주들도 키우고 뭐 많은 희생적인 인생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장수, 전 세계에서 최장수를 하는 할머니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죽음으로 그 사람의 전생애가 평가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인간의 무력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위해 피곤한 몸을 기쁘게 침대에 의탁하듯 부활의 새 아침과 영광스러운 보좌를 생각하면서 죽음을 조용히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향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꾸짖기도 합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 당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고, 죽음 앞에 부끄러움 없고, 죽음 앞에 당당함 없이 승리의 개성가와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훌륭한 인생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험한 인생을 살았으나 죽음을 앞두고 의연히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에게서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죽음을 준비했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에 직면할 때의 모습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절망으로 죽음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죽음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아마 야곱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야곱도 예외 없이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나의 삶은 나그네 삶이었다.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자기 인생입니다. 야곱은 어쩌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제 많은 현대인의 모습을 꼭 닮아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집세고 이기적이었으며 자라면서도 형을 속이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축복권을 알고 명예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보다도 명분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비록 도둑질을 해서 얻은 장자권이지만 그것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야곱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한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 무려 14년을 소일처럼 보낸 집념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한 여자를 위해 14년 동안 임금도 받지 않고 자기 생애를 투자할 수 있다면은 그 남자는 아주 멋진 남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사랑을 아는 진짜 남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은 돈과 재물을 아는 남자였습니다. 돈과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의 위력을 알고 재물의 소중함과 유용성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양과 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소유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방법으로 라반의 가축 일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은 명분과 명예를 알고 사랑을 알고 돈과 재물을 아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이런 사람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에게 평안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얻고 돈과 재물도 얻고 비록 도둑질한 것이지만 장자의 명분도 얻어서 부족함이 없는 듯 했는데 사실은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편안하게 발 뻗고 잔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되었을까?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는데요. 그 147년을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발을 쭉 뻗고 그렇게 잔 날이 며칠이나 될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특히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죄와 허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앞에서 그는 영적인 비참함을 맛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그와 심각하게 씨름을 했습니다. 천사를 붙들고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고 매달렸습니다.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발로 차서 부러뜨렸는데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천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축복한 후에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까지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까지 천사를 놓아주지 않고 축복을 받은 것, 장자의 명분을 훔쳐서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것, 이 모두 인간적으로 애써서 얻어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전투적으로 싸우면서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냥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없어요. 살펴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인간적으로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고백대로 그의 인생은 험악한 나그네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재물, 명예, 명분, 사랑, 자식도 어느 순간에 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로운 것만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되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뒷부분을 보면 야곱은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하나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또 하나는 죽기 전에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부모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유언하는 일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다는 말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이르니.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 합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은 두 손자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의 축복 과정에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요셉은 분명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5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순서를 바꾸고 말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보십시오. 여기서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야곱이 손을 바꾸어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에, 에브라임을 왼쪽 손에 세웠는데 야곱은 팔을 이렇게 합니다. 오른손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이 올라가도록,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이 올라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언짢았어요. 오른손을 장자의 므낫세에게 얹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4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려서 축복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손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거절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같은 말을 2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편애하셔서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을 더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기보다 세상 전통을 의지해가지고 그에 따라 해석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나아야 하고,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보다 나아야 하고, 있는 자는 없는 자보다 나아야 한다는 세상의 계급 체계와 사고방식과 전통, 이것은 천국의 질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로서 먼저 되고 자로서 나중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야곱의 가문을 이렇게 부양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은 메시아 계보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계보에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 믿음의 계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아니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가지고 좀 내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그거 같이 함께 기도할 겁니다. 원래 내 믿음의 계보를 누군가에게 이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적어가지고 꼭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장자냐 차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오래된 신자냐 새 신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 혹시 자기 뜻대로 살았을지라도 죽음 앞에 서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었을 때 반항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이 들어 늙어서까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놓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바칩니다. 혹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깨끗이 마칠 것인가를 야곱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 얹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행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예, 계속 읽겠습니다. 아멘. 야곱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죽을 그때 우리는 기쁘게 죽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후회 없이 평안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좀 많이 부르세요. 평소에. 그래야 죽음 앞에 찬송이 나옵니다. 한 번도 찬송을 부르지 않다가 죽음 앞에 찬송 부르려고 하면은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나야지요. 그래서 자꾸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자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송을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임종 앞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겠지요. 자손들이 쭉 둘러서 있으면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떠나는 거지. 찬송 부르면서 떠나는 것. 그보다 더 복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후회 없이 평안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는 좀 고생하더라도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당시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같이 편안함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저 편안한 생활만 추구하잖아요. 노후에도 보면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방법만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세리들, 창녀들, 귀신 들린 자들, 각색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 어디나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후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 앞에서 마지막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부르시면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기쁘게 그분 앞에 갈 수 있도록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야곱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세상에 미련두지 않는 천국 시민의 삶을 모두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건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날이 임박해 있는데도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음을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 받는 당일까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쓰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